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일 동안도 평안히 잘 계셨죠? 요즘 코로나 백신을 국민들이 점점 이렇게 확대해서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약된 생활이 조금씩 풀려지고 있는데 곧 부대 출입도 제가 가능해져서 저와 여러분이 곧 이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날도 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좀 불편한 가운데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거 끝까지 인내하시고 그리고 기다리시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날을 그렇게 기다리면서 이렇게 끝까지 참고 견디시길 바랍니다. 주일마다 저희와 여러분이 로마서를 나누고 있는데 사실 이 로마서가 좀 이해하기 어렵고요. 딱딱한 책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로마서는 창세기처럼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요. 사도 바울이 논문 형식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로마서는 성경 전체에 뼈대를 이루고 있어요. 골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좀 딱딱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로마서를 이렇게 나눠야 될 필요성은 뭐냐면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신앙의 정체성을 좀 명확하고 확고하게 다지자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으면서 또 구원을 받았음에도 이게 내가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내가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불분명하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위기가 닥치면은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로마서 나누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성령에 속한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참 성도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좀 명확히 확실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함께 사도신경하고 그리고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과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부대원들 늘 주님이 살펴주시고 또 이끌어 주셔서 정말 큰 사고 일어나지 않게 군생활 잘하고 그리고 한날 한날을 정말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머니 교회 성도들 어려운 가운데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칩니다. 하나님이 열악한
부대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이 늘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꿋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용기와 담대함과 인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군생활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참 보람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이끄심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이끄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대원들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또 불안에 떨지 않고 근심 걱정하지 않고 우리의 미래, 우리의 현실을 주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더 확고해지고 분명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부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봐 주시옵소서. 맡은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충분히 감당하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는 부대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 이렇게 있죠. 근데 이 구약과 신약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으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으로 끝난다. 이 구약은 무엇에 대한 약속일까요? 이 구약은요. 메시아가 필요하다. 이 땅에 구원자로 메시아가 오셔야 한다. 라는 약속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약속, 메시아가 필요하고 구원자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셔야 한다. 라는 약속으로 끝났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교인들이요. 메시아가 필요한 줄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그 안에 죄 때문에 절실하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상황 가운데 절실하게 메시아가 필요하다. 하나님 저 필요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죄성 때문에 죄 때문에 이게 둔감해요. 주님이 매일매일 필요해야 되고 순간순간 필요해야 되는데 그 필요성을 못 느끼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물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분이 왜 오셔야 하지? 그분이 왜 필요하지?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셔야 하지? 이런 물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집에 누가 온다 할지라도 그분이 왜 오셔? 뭐 때문에 오셔? 그래서 그분이 오시는 이유와 목적을 알려고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메시아가 왜 필요해? 이 땅에 메시아가 왜 오셔야 돼? 하면서 메시아가 오시는 물음과 목적을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면은요,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메시아와 전혀 상관없이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필요성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메시아가 오셔야 되고 또 내 삶에 필요한데 그것을 율법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율법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사람이 먼저입니까? 법이 먼저입니까? 사람이 우선입니까? 법이 우선입니까? 당연히 사람이 우선이죠. 그 다음에 법이죠. 만약에 이게 바뀌면요. 법이 우선이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다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으로 다쳐요. 이게 뒤바뀌면 안 돼요. 사람이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법은 사람을 죽이려고 있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보호하려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사람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율법을 주는 거는요.
인간을 위해서 준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그것을 오늘 로마서 7장 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잣대로 인간 안에 탐심과 욕망과 욕심을 죄라고 가르치지 않았다면 모든 인간은 그 안에 탐심과 욕심과 욕망을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간다. 그냥. 예, 사람들이 법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자기 생각이 맞는 줄 알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자기 욕구와 욕망이 맞는 줄 알고 그냥 그 욕구와 욕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기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것을 인간 앞에 들이댔을 때 너 이거 잘못이야. 너 이거 죄야. 라고 했을 때 율법의 기준으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를 졌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뭘 깨닫게 해주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 너희는 죄 아래 놓여 있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좀 더 실감나고 아주 리얼하게 이것을 표현하는데 같은 장입니다. 3장 9절에서 18절까지 아주 좀 잔인할 정도로 그리고 아주 무서울 정도로 호되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보세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사도 바울이 자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굉장히 실감나게 그렇게 인간의 영적 상태, 현재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표현이 있어요. 그게 어떤 표현이냐면 너희는 열린 무덤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죽음 앞에 지금 놓여 있어. 썩은 냄새가 아주 풀풀 나는 인생이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은 특별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고 나름대로 착하게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억울한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왜? 아니 우리가 무슨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인생이야? 되게 억울해하는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당연한 고발입니다. 당연한 고발이에요.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요. 문명과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인간 수준은 생활 수준은 굉장히 높아졌지만 여러분 인간이 달라지나요? 바뀌어지나요? 인간이 그 성품이나 인격이나 무슨 도덕적인 삶을 보면 좀 좋아지고 나아지나요? 뉴스를 보세요. 교육 수준이 그렇게 높지만 교육 수준이 높은 특별히 엘리트들이 더 보이지 않게 죄를 짓고 아주 파렴치하고 추악한 삶을 살아가는 사건들이 여기저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의 이 역사관과 시간관은요, 종말론적인 거, 종말론적일 수밖에 없어요. 즉, 다시 말해서 인간은 결국에는 타락하고 부패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게 기독교인의 종말론적인 역사관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열린 무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우리를 굉장히 절망적인 존재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신음을 토해낼 수밖에 없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요? 어쩌란 말이에요? 응? 그럼 어떡하란 말인가? 마치 장난꾸러기 아이, 사고를 잘 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야단을 치면,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데, 야단 치면은 왜 나 놔놓고 간섭하는 거야? 누가 놔달래? 그렇게 투정 섞이는 것처럼. 그럼 어쩌란 말이야? 나보고. 내가 이렇게 생겨먹었는데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의 인생길에 있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는 회복이 불가능해.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나도 아주 난감하다.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난감하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신음을 토해내면서 어떡하겠어요? 그럼 우리 보고 어떡하란 말이에요?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 죽음 앞에 놓인 상태, 그리고 또 아주 절망적인 그 상태에서 토해내는, 그 신음처럼 토해내는,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그 속에서, 그 절망에서, 그 어두움에서, 캄캄한 어두움에서,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 하나님 도와주셔야죠. 하면서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진짜 인생을 놓아버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 인간은 더 살고 싶은 욕구가 막 부를 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요. 하나님을 붙잡고요. 하나님을 부르고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순간에. 그러니 하나님이 그걸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시려고 우리를 수렁에 몰아넣는 것. 그것은 뭐냐? 그 순간에 하나님 더 간절하게 매달리라고, 하나님 더 몸부림치며 붙들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갖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 우리의 현 상태를, 절망적인 상태, 죽음 앞에 놓인 상태를 상기시키고 직시시키는 거예요. 너 지금 너의 어떤 영적인 상태, 너의 실제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아냐? 벼랑 끝에 있어. 답이 없어. 네 힘으로 해결 못해. 그런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그 율법이 초등 교사처럼, 초등 선생님처럼 하나님께로 이렇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율법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 정말 절망적인 상태에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자리에서
신음을 토해내듯이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런 고백으로부터 시작하는 물음과 함께 하나님이 답입니다.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답이 21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기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의는요, 옳다, 바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히브리어로 자다크라, 자다크라 그랬는데 이것은 단순히 옳다라는 뜻이 아니라 정확히 해석하면은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킨다, 이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탄생하시고 살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이게 자다크,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는 그런 어린 양의 그런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제물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는 내가 시작한 것은 내가 끝을 맺는다.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평화라 그랬죠. 이 평화도 우리 싸우지 말고 함께 사이좋게 지내자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바로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게 평화예요. 평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늘 염려와 걱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잠깐은 염려할 수 있어도요. 그 염려를 뛰어넘어 두려움을 뛰어넘어 강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를 줬어요. 이 자유는 어떤 자유냐?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늘 만나면서의 우리의 풍성한 마음의 여유와 넉넉함과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를 인간이 먼저 박탈했어요. 깼어요. 하나님과 약속을 깨면서 그 자유가 박탈되었어요. 박탈되었다 이 말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그럼 늘 자유가 박탈되었기 때문에 늘 묶이거나 결박당하거나 무언가에 항상 무언가에 결박당하거나 묶이거나 진짜 창살만 없지 감옥에서 사는 것입니다. 돈에 묶이고 사람에 결박당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곤고하고 답답하고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 보면 너무나 잘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사는 게 자유인데 그 자유를 내동댕이 치고서 아버지한테 내 목 달라고 몫을 취해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다 탕진을 해요. 아버지 집을 떠나는 순간 그 인생은 낭비요, 허비요, 절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서 돼지와 함께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그 절망 속에, 그 캄캄함 속에서 어때요? 그 순간에 아버지 집, 그래도 아버지 집이 좋았는데, 아버지 집이 편안했는데, 아버지 집이 자유로웠는데, 그때 생각을 해서 찾아가잖아. 마찬가지로 율법은요, 우리를 가장 절망의 수렁에 집어넣어요. 우리는 소망이 없는 존재구나. 인간의 힘으로 산다는 것, 인간의 의지로 산다는 건 소망이 없는 존재. 그것을 아주 뼈저리게 인식시키고 난 다음에 그 율법이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도록 신음을 토해가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도록 하고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는 어떤 의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잖아요.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내가 시작부터 끝날까지 내가 다 이룬다. 그런 의미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의는 어떤 의냐면은 그거예요. 한 영혼이 아버지 집을 찾아오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설득하시고 하나님의 시도와 결과까지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죄를 깨닫게 하나님의 떠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 언약을 주십니다. 근데 그 언약을 받았는데 그 언약을 알아먹지도 못하고 해결하지도 못하고 또 실천하지도 못하고 계속 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약속, 일방적인 언약을 주셔서 그 언약을 시작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이루어 놓겠다. 여러분 그걸 드라마틱하게 아주 실감나게 대표적으로 이야기한 게 창세기 아브라함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가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지만 알아먹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수없이 넘어지고 또 약속을 어기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하나님이 준비한 상황에 몰아놓으셔서 완전히 그냥 초죽음 되게 하고 항복시켜가지고 그가 저 이제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래서 자기가 100세에 낳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정도로 이삭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최고의 의는 하나님의 최고의 열심, 결정적인 의는 바로 뭐냐?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다 못해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뭐라 그래요? 이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결정적인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제물 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진 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분과 동행하면서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면 아무리 어려워도 견디지 못할 것이 무엇이며 참지 못할 것이 무엇이며 나같이 별것 아닌 그저 하나의 먼지로 돌아가고 하나의 그냥 흙으로 돌아갈 인생을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덧입혀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은혜와 감동을 생각하면 견디지 못할 게 무엇이며 참지 못할 게 무엇이며 돌파하지 못할 게 무엇입니까?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인데 안 그렇습니까? 네,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 계속 유지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고 회복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며 느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로마서를 통해 복음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참 성도 그리스도에 속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날 한날을 그냥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의 생명된 말씀이 각인시켜져서 매일매일 정말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